오늘 저녁에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라는 단어,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한다, 축하한다, 예배한다라는 어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베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축하한다, 칭송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감사와 예배와 찬양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술, 담배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 표요, 나이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평생 담배를 안 폈기 때문에 근처에 오면요, 저는 다 압니다. 껌을 씹어도 저는 다 압니다. 근데 사실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중심에 감사함이 있느냐,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 효경 집사님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의 여건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일만 생기셨습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옆 사람하고 자리가 딱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요만합니다. 겨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이만한 아줌마가 오더니 뒤로 탁탁 치니까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밀렸는데, 그리고
그냥 털썩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쾌하고, 그런데도 미안한 얘기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실례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털썩 않는 겁니다. 이런 무례한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화를 내려다가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목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부터 하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무례한 아줌마가 내 옆에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요. 뭐가 감사할까 기도는 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답니다. 하나님, 옆에 이 여자가 잠시 내 옆에 앉을 뿐이지 내 아내가 아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을 바꾸면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는 내 자녀들이요, 어떤 일을 해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 계통에서 무슨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러한 것보다 제 솔직한 마음은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쁘게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괴롭고 짜증나는 인생이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우러러보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련한 자녀들은요, 제일 미련한 자녀들은 굶으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엄마 사줘. 안 사준다. 안 먹어. 먹지 마라. 얼마나 안 먹을래? 3일 더 굶어라. 그러면서요, 굶으면서 짜증내고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샤워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막 계속 투정을 부리고 요구하는 자녀는 사실 미련한 자녀입니다. 똑똑한 자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편지 씁니다. 어머님, 날 낳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너 필요한 거 뭐냐? 그렇게 나도 알겠어요. 나도 알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만큼 빠른 거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창고가 두 개가 있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창고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창고가 있는데, 간구하는 자의 것들은 많이 비었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줄 것은 거의 꽉 차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너희들 1년에 3차례 이상 절기의 감사를 꼭 지켜라. 물론 1년에 3번만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때만큼은 절기를 정하고 한 주일 동안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대나무가 그렇게 길게 올라가도 든든하게 부러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매듭입니다. 매듭이 있어야만 대나무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을 늘 되새기고 또 감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있게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3가지 절기가 뭐냐면,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시면은 17절까지 3가지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6월절에 감사하는 것 잊지 마라. 그리고 6월절에는 너네 집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하다, 나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지 말라.
다 재물을 가지고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하신 장소 예루살렘에 나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감사제를 드리고 또 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 초막절 또 유월절 이때는요, 뭐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50일,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너희들 감사하는 것 잊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 이게 언제냐면 이제 가을 무렵에 너희들의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텅 빈 광야에 모든 곡식을 창고에 넣고 식구들이 텐트를 짊어지고 텅 빈 광야에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한 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감사 중에서도 가장 중심,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감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감사는 유월절의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도 명령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6월절에는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예물을 끌고 와서 제단을 쌓고 감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6월절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장자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날을 통하여 이뤘던 자유와 생명과 종의 모습들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라는 명령이셨습니다. 문제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로 있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흥분된 유월절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월절하고 관계없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추석이고 설날이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마음에 안 닿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 감사는 하나님의 택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감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이 감사의 계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유월절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역사는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 나오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거하는 모든 초태생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들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애굽에서는요 자식의 계대의 모든 치명적인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 재앙의 밤에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도 개인당 한 사람당 명수를 세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족대로 취하여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면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약속은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첫 표현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되 한꺼번에 잡아서 두루두루 한 피를 가지고 이 집에도 바르고 저 집에도 바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매 인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돼지 피하고 양 피하고 소 피하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피를 갖다 놓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옆집에서 얻어온 피 바르는 거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인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죽음의 재앙을 면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의 축복과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한 감사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유월절에는요 다 양을 끌고 몇 달씩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 들어오는 길에 엄청나게 두꺼운 벽을 막 이렇게 장벽을 베를린 장벽처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거 왜 막아놨냐? 그랬더니 아랍 사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냐면 무슬림 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오게 하려고, 그걸 오려면은 일주일이면 걸어 들어올 길을 장벽을 막아가지고 막 한참을 돌아서 몇 달을 걸려야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길을 다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은요 축제였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발걸음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러 마을을 거쳐서 올 거 아닙니까? 그 마을을 거칠 때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돌았어. 1년에 한 번씩 왜 저렇게 양을 끌고 그 멀리서 걸어서 가다가 또 여기서 자고 또 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여기서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은 양 3마리도 먹을 수 있고 소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거짓대처럼 저렇게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그들이 아무리 부러운 모습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취하고 논다 할지라도, 쾌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한 곳으로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요 기쁨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금요일 저녁, 주일날 예배 시간, 어쩌면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때때로 중요한 야구 결승전 경기가 있다든지, 또 무슨 이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뭐 세상적인 중요한 뭐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슨 뭐가 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못 나오겠다. 이거는요 6월절의 감격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이 행복하고, 이 길이 감사하고, 이 길이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에게 감사의 최고의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을에 목사님 11월 달인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몸일 뿐입니다. 내일이 안 보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6월절의 감사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감사를 드릴 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날은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1회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아가 6월절의 축제로 영광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부패한 우리의 옛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에 그냥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게 남겨진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무교병을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의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피 안에 내가 있게 된 사실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은 특권이죠. 근데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거 아니고요, 그 피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무슨 뭐 아름답고 깨끗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경중을 묻지 않습니다. 그 문설주와 문임방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안에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어도 죽음은 넘어갔습니다. 약속에 의한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조문들이 적힌 이 땅의 증서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와 용서와 생명을 주셨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증서들,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완전히 폐기 처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의 떡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애굽의 종의 생활들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병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쓰라린 노예의 삶, 고통의 삶을 잊지 말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한 20년 전에만 예수를 영접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봐줄 수 없답니다. 그 욕심과 분노에 찌든 얼굴.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고난의 떡을 먹으며 유월절을 감사하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게 남겨진 옛사람의 습성들이 없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의 그 부끄러움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너희 집에 가만히 누워서 감사하지 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한 장소에 나와야 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계속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 사는 한 한국인 할머니가 있다라는 그러한 그 텔레비전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시대에 아가씨의 아리따운 열 몇 살의 나이로 정신대로 끌려가서 중국의 저 오지에 53년을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 생각은 중국에서의 53년 동안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폐암 선고를 받고 얼마 살지 못하리라 라는 진단을 받았어도 그 할머니는 평생 고향의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구본에 보시면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배지도 않는데, 그것도 뭐 그분이 뭐 어디 전라도 어디서 태어났는데, 배지도 않는 데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신념 하나 가지고 그토록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 날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먹고 마심에 취하며 이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이게 풍요로워 교만하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관계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